2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이유는 처음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곳에 있던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너무 커지게 되어서 이제 급히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베레아에 있던 이 성도들이 바울을 아테네로 긴급하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에 두고 먼저 바울만 이 아테네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아테네로 인도한 형제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전한 후에 혼자 아테네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 아테네 하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본 적은 없지만, 물론 이곳에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리스 아테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아테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는 고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4세기에 번성하였던 아테네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이 고대 아테네는 이 유럽 대륙 지역에 문화적, 정치적, 업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민주주의의 고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서양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명하면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서양 문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그 당시에 정치적,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페리클레스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파르테논 신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아테네는 이제 옛 영광이 누렸던 그 영광의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이제 고린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도시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미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그리스 아테네보다도 인구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훨씬 더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아테네는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우리가 그리스 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든지 포세이돈 신이라든지 해서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라도 이름도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이 전쟁의 신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을 섬기는 도시 국가가 바로 이 아테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는 전쟁의 신 아테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신과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커다란 기둥들이 있는 그런 신전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알 신을 위해서 unknown god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놓고 신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이 그리스 아테네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보자 사도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울분, 분노가 그냥 확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의 아름다운 도시를 보면서 참 아테네가 아름답구나 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아테네를 보면서 영적인 무지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영향력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이게 점점 분노가 쌓이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작은 분노가 그냥 분노를 내다 보니까 점점 더 큰 분노가 되어서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분노와 지금 사도 바울의 분노는 다른 분노입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분노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서 헛된 것들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철학자 이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도 철학이 발전을 했잖아요. 철학이 무엇이냐면 철학은 결국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예배하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아테네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그런 거대한 신전들과 그리고 돌로 깎아 만든 그러한 신상들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모델들이 나와서 뭐 운동을 이렇게 하면 몸짱이 됩니다 라면서 수많은 그런 운동 그런 뭐 유튜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하기도 되고,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 내가 저 물건만 사면 행복해질 것처럼 만드는 그런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의 신전이 어디냐? 오늘날의 신전은 쇼핑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만 가면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을 유혹하는 그런 쇼핑몰이 오늘날에는 신전이다, 우상들이 가득한 신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또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분노는 하지만 정작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 그것이 정치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노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푹푹 칼로 찔러 죽이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평화롭다 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적군이 와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인다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지만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을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분노하게 되면 폭력을 동반하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분노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이러한 폭력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데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가 망치 들고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상이야 하면서 막 신전에 가서 신전 무너뜨리고 때려 부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철학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토론장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에 헛되고 헛된 것들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헛된 생각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과 수준에 맞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철학자들을 만나면 그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만나는 사람,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을 보면서 미세먼지나 그런 공해라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돈 벌면 뭘 사고 싶다, 내가 돈 벌면 어떤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돈 벌면 뭐 하고 싶다 하면서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활개를 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받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오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며, 그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도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곳에서는 회당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웃고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말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이제 말쟁이가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지금 말쟁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에 혹시 사도 바울이 재미를 주지는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람은 누가 변화시켜요? 사람은 내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아주 잘 준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내가 오늘 죽 썼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못 전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들려주어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화려한 아테네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한 것이 아니라, 눈에는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아테네 못지않게 화려하고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